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24 임마누엘과 형통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잘 못 누릴까요? 내가 주인된 상태가 가장 큰 형통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에게 형통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24 임마누엘과 형통의 비밀을 누리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24 임마누엘과 형통의 비밀을 가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멀어서 새벽에 우리 교회 오고 이럴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침을 어떻게 여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이 파수꾼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복음 가진 부끄럽지만 복음 가진 우리 아니면 그 지역 살릴 사람 없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아니면 그 지역에 우리 후대 살리고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없기 때문에 이제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파수꾼의 아침을 여는 제일 좋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로 아침을 여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오늘 그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요. 오늘 내가 일하고 먹고 사는 모든 일용할 양식이 주님에게서 나옴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하나 쭉 묵상하면서 아침에 기도해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뭐 그 영적 자립 기도 5가지, 777 기도 너무 좋아요. 또 때로는 주기도문 하나 묵상 이제 외워지죠. 이미 다 외우셨는데 우리가 많은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 할 때는 다릅니다. 기도가 다르죠. 자,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다만이라고 하는 뜻은 뭐 오로지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뜻도 있고, 적어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악이 뭐를 뜻하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했는데, 이 악이 뜻하는 게 뭐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게 바로 악의 근원 사단을 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삼위일체를 정리한 어거스틴 신학자 어거스틴은 어떤 범죄 행위를 뜻하는 거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다. 큰 악에 빠져버린 거죠. 칼빈은 두 가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악의 근원이 사단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사단에게 잡혀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됐다면 그게 이제 악에 빠진 거죠. 자,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소극적인 느낌은 있죠. 악에서 제발 구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조금 겨우 살아남는 수준의 소극적 느낌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라.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도록. 그러나 십자가 지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나서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겨우 귀신에게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 악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단의 배경 속에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들을 뜻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 기도를 할 때는 이 사단의 전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지금 메시지로 한 12가지 정리되어 있는데,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모든 불신자는 빠져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빠져 있습니다. 뭐 공부를 얼마나 했고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상관없습니다. 12가지 안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2가지에 빠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문제 오고 중독되고 귀신 들리고 심지어 연쇄살인을 벌이고, 이게 완전 잡힌 사람들, 무당이 된다든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대로 예수 믿으면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빠져나와 놓고도 계속 여기에 속고 살아가는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뜻 안에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자꾸 그리로 다시 들어갈 겁니까? 속으면 안 돼요. 잡히면 안 돼요.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사단을 꺾고 거기 있는 사람 살려내는 인생 돼야지.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인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을 알아야 되겠죠. 사단의 함정 3가지. 인류 초창기에 사단이 썼던 전략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지금도 그대로 그 전략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해. 정말 너는 네 자신을 믿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그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가 아니고 사단이 없다? 내가 주인 돼야죠. 그래서 어쨌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 맞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맞고 사단이 있다면 이거만큼 위험한 함정이 없어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이 야, 선악과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사단의 함정인데, 이게요, 지금도 모든 사람이 99.9% 다 걸려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인정 안 하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무슨 뭐 중직자고 목사고요, 자기 무시했다 난리 납니다. 나 그러면서 영적인 거 필요 없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의식주. 돈 벌어야 되니까. 또 즐겨야 되니까. 돈, 쾌락. 그러면서 성공에 집착하는 삶.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막 달려갑니다. 저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세요. 창세기 3, 6, 11에 사로잡힌 정치인들.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라면 왜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살인자가 됩니까? 수능 만점 받은 학생, 연세대 의과대학 들어가다가 자기 여자친구 죽였잖아요. 심지어 잘랐잖아요. 돈이 진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맞으면 10조, 진짜 우리 교회 주면 잘 쓸 끼인데 10조 일단 이 팔고 좀 좋은데 딱 다시 RUTC 미션홈 세 가지들만 바로 2, 3, 7 10조 주차장 좀 넓게. 예. 우리 애들 좀 전에 보니까 놀이터가 없어서 주차장에서 놀더라고.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는 주차장이라. 미안하지 너무. 근데 그 10조 재산을 가진 넥슨 게임 만드는 회사 이사장 김정주 이사장이 몇 년 동안 우울증으로 확 고생하다가 자살했거든요. 죽고 가지. 너무 미안하지만. 그 존경받고 성공했다는 부산시장 안상영 시장님 광안대교 만들어 놓고 구치소에서 자살했잖아요. 존경받던 정치인, 돈 안 받는다 유명했던 노회찬, 뭐 아주 존경받는, 나중에 존경 많이 받은 노무현 대통령 다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그냥 가라.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나 중심이 맞고, 영적인 게 없다면 육신 중심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성공 중심이 맞지만 아니라면 이것만큼 위험한 사단의 함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뛰어난 사람은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살면서 성공하거든요. 교수도 되고 재벌도 되고 유명인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아까 그분처럼 막 우울증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죄송하지만 이건희 회장 막내딸 자살했잖아요. 자녀들이 무너지고 막 이런 막 사건들이 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함정 속에 들어간 이 인간들이 절대 못 빠져나가도록 틀을 딱 만들어 거기 가둬버린 겁니다. 마치 그 창살 감옥처럼 사단의 틀. 그거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창세기 3, 6, 11에 사로잡힌 정치인 총독 한 사람이 13장에 보면 누구를 데리고 정치해요? 무속인 데리고 정치합니다.
어쨌든 표를 얻어가지고 내가 당선돼야 되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선거철에 무당집 불납니다. 유명한 무당집에 저 많이 가봤습니다. 정치인들 중 감사패 많습니다. 아주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정치인, 심지어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던 분들 숨어서 굿합니다. 당선되게 해달. 우리나라도 그대로 무속 정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고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뒤에서 굿한다니까요. 1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귀신 들려서 말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들고 모이는 거예요. 또 그거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점술 경제. 점술뿐이겠습니까? 음란 사이트, 도박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애들이야 죽든 말든 돈만 벌 수 있다면 창세기 3, 60일에 사로잡힌 정치인, 창세기 3, 60일에 사로잡힌 산업인들이 돈만 된다면 애들한테 마약도 팔고 음란도 팔고 도박도 팔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에 보면 아뎀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중심으로 우상 문화가 이제 에베소 전 지역에 쫙 깔려 있습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캐데연이라고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 그 노래도 많이 나오는 음악 애니메이션인데 이번에 며칠 전 보니까 미국 그래미상 탔더라고요. 미국 음악 쪽에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 우리나라 가수로는 최초입니다. 근데 확인해 보면요, 그 가수들이 전부 귀신 들린 거의 무당들이에요. 가수 3명이 무당인데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라. 귀신 쫓아내는 영화, 귀신 쫓아내는 그런 노래들이 지금 전 세계를 뒤집고 인정받고 상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정치, 경제, 문화 속으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 들어갑니다. 아유 뭐 목사님 너무 이미 그게 문화로 딱 틀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같은 바로 아파트 옆집에 무속인이 사시는데 이분은 하는 일이 부산의 아주 견실한 중소기업인데 매일 출근해서 조금 기운이 안 좋은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공장에. 오늘 여기 기운이 안 좋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조심하세요. 그거 해주는 무당입니다. 그리고 직원 뽑을 때 항상 옆에 앉아서 면접 같이 본답니다. 아무리 능력 있어도 저 관상이 안 좋대. 근데 뭐 뒤로 더 어떤 돈을 주니 금으로 그 돈을 준대요. 농에 금이 많이 타더라고.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회사 이름 이야기하면 우리 남자분들 거의 알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거기서도 자꾸 꼼지락꼼지락 몸부림을 치니까요. 절대 못 움직이도록 사단의 올무로 딱 묶어버리는 거지. 그게 6가지 운명에서 나와지는 문제들 아닙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막 삶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후손에게 영적 문제 그대로 유산으로 전달되니 이 6가지 운명까지 요 3가지, 6가지 이 12가지 이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사실상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눈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친척 여기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가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이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22일부터 이제 방글라데시를 가게 되는데 모든 나라, 방글라데시도 이 12가지 눈으로 보면요. 금방 답 나옵니다. 방글라데시는 원래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방글라데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그 98%가 무슬림이라던데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부르거든요. 98% 무슬림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이 종교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전에 캄보디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캄보디아는 뭐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살리도록 창조됐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나 육신 성공에 빠져서 몸부림치다가 지금 캄보디아의 종교 우상 꽉 찬 거 아닙니까?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망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자, 근데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여기서 빠져나온 신자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시험으로 넘어뜨리고 자꾸만 전도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기 때문에 신자와 교회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괴계와 전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주원교회는 12전도지교회 또 일으켜서 일천제자운동 향해 갈 것이고 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다민족 병든자 후대들 살리는 도전을 할 것이고 명장동 부산복음화와 동시에 우리는 237 5천종족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지금 237 5천종족으로 갑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은데 베트남도 지금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완전 한국말 잘하면서 복음 확실하고 전도하는 현지인 사역자가 있는데 지금 연결이 돼서 우리 중독 사역을 명분으로 해서 같이 전도 운동하자 이런 팀이 지금 계속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지금 제가 코로나 때 연결돼 가지고 거의 한 6년째 1년에 2번 줌으로 지금 전도 신학교 전도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저희가. 근데 그 우크라이나 신학교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조금 우리 주원교회가 조금 힘을 모아서 기도해 달라 간절한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두고 조금 마음이 담기고 기도하는 분들은 좀 기도하시기 바라고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제가 갈 수는 없지만 저도 우크라이나 한 3번 갔다 왔거든요. 이전에. 근데 지금은 전쟁 때문에 못 갑니다. 근데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 얼마 전에도 가셨더라고요. 그 유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는 제자들 만나서 지금 또 확립하고 전도운동하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조금 기도로 마음으로 또 할 수 있는 한 힘을 모아 좀 도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 교회가 교단을 나가면서 거기도 조금 신학교 시스템들이 좀 무너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가 좀 뜻이 있는 분들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 24기도팀도 만들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살리는 일에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12가지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지금 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12지교회 3가지 뜰 237 해야 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진짜 요즘 사단 대신방 기간이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장로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또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이긴 한데 서울에 이제 허리, 다리 이런 쪽에 협착이 좀 있으셔서 정밀 검사도 좀 하고 치료받으러 가는데 아까 좀 기도도 해드렸는데 여러분 집중 기도해 주시고 30년은 더 뛰어야 되는데 이번에 확실히 고쳐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장로님 중에 우리 뭐 이승윤 장로님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 크게 나가 차 아우디 폐차 본인 병원에 그게 저도 동영상 봤는데 뭐 큰 대형 트럭하고 붙었어요. 이겼어.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뭐 우리 뭐 주위에도요 뭐 우리 장로님들 또 뭐 어디 조금 몸이 안 좋아지신 분 또 지금 우리 이호석 장로님도 지금 독감 너무 심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뭐 우리 교육자들도 뭐 몸 아프고 막 넘어지고 막 보니까 뭐 그래서 야 사단 대신방 억수로 열심히 하네. 그 한편으로는 내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눈치를 챘구나. 미사일을 아무 때나 쏩니까? 중요한 곳에 쏘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저 가만히 보니 지금 뭐 할 것 같거든. 자꾸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중요한 영적 전쟁을 이제 싸워야 되는데요. 아 우리 교회가 막 여기에 허덕이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단이 신자와 교회를 공격하는 5가지 쉽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단은요 다 허용하는데 요거 하나만 변질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강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 복음 나오면 기뻐해 주셔야 돼요. 야 우리 교회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는구나. 그래야 돼요. 왜?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주일, 수요, 금요 매주 매일 복음이 나온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 돼야 돼요. 강단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전도는 그 다음이고 복음 지키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율법주의로 바뀌고 경건주의로 바뀌고 신비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자꾸 복음이 변질되고 종교화되기를 원합니다. 절이나 비슷한 거야. 거의 뭐 스님이 뭐 목사님하고 신부하고 같이 중창당 만들어 노래 부르고 TV에 나오고 좋아요. 근데 과연 복음이 타협이 됩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 좋지. 이게 진짜 인간의 문제가 맞다면 그냥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아니 여러분 몸살만 잘 안 나와도 아무 병원 안 가잖아요. 좀 큰 병원 제대로 하는 병원 가지. 애가 계속 아프면. 학원 하나를 보내도 좀 살펴서 보내지 않나요? 어떻게 내 이 중대한 인생의 문제를 두고 아무거나 믿으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결국 사단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종교화시켜서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희미한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섞인 복음은 복음 아니에요. 오직이 아니면 복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복음 사라지면 끝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막 이렇게 막 복음 사라지면 교회는 끝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이 복음이 사라짐으로 교회가 세상 것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세속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상, 세상의 프로그램, 세상에 무슨 뭐 회사 마케팅하는 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세속화시켜 가지고는 그러니까 은혜 못 받고 참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 안에 분쟁 터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듯이요. 재직회 때 막 손 들고 막 싸우고 고함 지르고 막 고소하고 피켓 들고 싸우고 사단이 승리한 거죠. 결국 교회를 붕괴시키는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하루에 몇 개 교회가 문 닫는지 아세요? 하루에 40개 조금 넘게 매일 문 닫습니다. 41개인가? 매일 40개가 오늘도 40개 문 닫은 거야. 그러면 1년이면 몇 개입니까? 곱하기 365일 하면 매년 15,000개가 문 닫습니다. 미국이. 교회 계속 무너집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면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텅텅 비어버리는 거죠.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은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지 모릅니다. 영적 무지. 답을 당연히 모르니까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 거죠. 영적 무능.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이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가속화되는 겁니다. 현장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 AI가 어떻고 챗GPT가 어떻고 해도요. 여러분 AI 정신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컴퓨터나 요즘 핸드폰에 질문하면 대답 다 해주잖아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AI하고 몇 시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분열증, 조현병은 망상이라는 증상이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망상. 사실이 아닌데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챗GPT한테 물어보면요.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맞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나를 독극물로 살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AI하고 대화하다가 확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 어머니가 자꾸 전에와 다르게 국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독을 탄 게 아니겠나.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그래 어머니 죽이고 자살했잖아요. 어제 뉴스 봤는데 한국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에 AI하고 계속 하다가 자살 시도한 애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현장은 영적으로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같은 정신병 시대가 온 겁니다. 정신병 시대.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사람을 여러분 진짜 아파트 층간소음 차 이렇게 그 보복운전 이런 조심하세요. 이 폭력, 분노와 폭력 시대, 술이나 게임, 도박, 약물 같은 중독 시대. 결국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시도하는 자살 시대. 이게 지금 사단의 작품입니다. 결국 사단의 마지막 목표는 후대죠.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 없는 기초,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다 사로잡아 가지고 후대 정신병 시대, 후대 중독 시대,
후대 자살 시대가 왔습니다. 무슨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막 폭력을 하고요. 아이들이 12살 때부터 도박을 시작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정신 문제가 오고 자살 시도를 하고 후대 말살 시대, 후대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때도 남자아이 다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 이 2살 밑으로 다 죽이려고 시대마다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 후대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애 다 키웠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내일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갑니다. 송정으로. 송정 바닷가 가서 오늘 일단 가자마자 바베큐 구워 먹는 안 갈라 하던 애들 몇 명 더 붙었어. 그래야 됩니다. 맛있게 구워 먹으면서 또 친해지고 같이 자고 바다도 보고 그러면서 또 복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목금은 우리 덕평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 또 수련회 갑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좀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9시에 있는 중고등부 예배, 1시에 있는 초등부 예배, 또 9시 반에 있는 유아부 예배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좀 참여하시고 보고 보면 또 마음에 담기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 5가지 사단의 전략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이 능력으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살려내는 축복의 우리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악에서 사단이 포함되죠. 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이 뭡니까? 편집 한다 그러잖아요. 영상, 사진 편집한다. 쓸데없는 거 잘라내고 필요하면 음악도 넣고 글자도 넣고 제대로 이제 만드는 거죠. 내 인생에 쓸데없는 거 지금까지 잘못된 거 다 잘라내고 복음으로 내 인생의 기초를 완전히 새로 닦고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말입니까? 말씀으로. 그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조금 해봐 주시고 저도 해볼 테니까 또 말씀 좀 잘 알고 많이 아는 분들은 여러분도 한번 삼중직에 관한 말씀을 한번 성경 구절을 좀 정리해 보세요. 제가 정리한 겁니다 하면서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삼중직에 성경이 이래 두꺼운데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성경 구절은 조금 정확하게 자세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중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고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한번 기록해 보면서요.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를 안 놓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말씀 녹취본을 들고 와가지고 잠시 앉아서 보는데도 그래. 내가 주인 된 상태가 가장 큰 형통의 걸림돌이다. 그렇게 문장이 딱 적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기록하면서 완전히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그래서 한번 사단이 도망갔다가 또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악에서 승리하는 삶이 안 되고 사단이 지가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돼요. 아유, 얘는 안 되겠네. 완전 그리스도네. 넘어져도 그리스도, 아파져도 그리스도, 병들어도 그리스도, 가난해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하다가 아이고 얘는 내가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다. 마귀가 포기하고 짐 싸서 가는 게 더 확실한 겁니다. 그 이름하여 마포사라고. 마귀가 포기한 사람. 마포사. 여자면 마포댁. 저 여자는 안 돼. 저 건드렸다면 그리스도가 더 나와. 그래서 삼중직으로 무장하시기 바라고. 삼중직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각인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사단이 시험을 주고 악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제가 어제 좀 찾아봤거든요. 제 노트에 좀 적어놨는데 조금 찾아보고 확인하고 묵상하는데도 막 굉장한 은혜와 힘이 생겨요. 누가 좀 안 올려주나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다 다른 사람이 찾아준 거 있으면 또 업데이트하고 열어가지고 그 말씀을 직접 찾아보고 묵상하고 적어보면서 완전히 여러분 영혼 속에 삼중직의 말씀을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부교육자들이 선포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 날 그래. 뭐 그래 우리가 배울 게 많고 붙잡을 게 많나. 그리스도 삼중직이면 끝나는 거지. 자, 제목을 언약으로 붙잡고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신분입니다. 이미 승리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는 신분이에요. 근데 아멘 안 하는 분은 내 왜 안 하는지 알지? 어젯밤에 만지고 갔거든 나를. 안에 그래 어제 난리 나고 사단이 어제 만지고 갔는데 분명히 여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제가 이 말을 전에 전하니까요.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하더라고. 만지지도 못한다는 게 맞습니까? 자기는 자주 만지거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 안 믿으니까 만지지. 안 믿으니까. 어린아이가 총 하나 들고 있는데 강도가 저기 저 총을 쓸 줄 아는가? 살살 건드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애나 찧어받고 총 뺏어 부는 거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참된 왕으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사단이 만지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삼중직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삼중직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사단을 이기는 왕, 죄를 치유하는 제사장, 생명 살리는 선지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야 우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대사, 합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
우리에게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권이 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제사장권이 와 있고 복음으로 생명 살릴 수 있는 선지자권이 와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삼중직 대사, 승리한 신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싸움은 한번 승리해 볼까라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승리한 싸움.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일제치하 때나 북한과의 그 전쟁 속에 막 숨어 있는 사람들이 산에 해방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끝난 겁니다.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일본은 항복한 겁니다.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싸움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시다. 그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거든 또 한판 하지 마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싸움하더라도 꽂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막 이런 경제 문제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자녀 문제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분은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어. 나와 우리 가정은 승리한 신분이요 승리한 가정이야.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앞에 찬양 불렀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 그 3절에 보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누가 쓴 가사입니까? 루터가 직접 쓴 가사입니다. 종교개혁자.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우리 들어보셨죠? 이 루터가 잡혀가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천주교에게 이제 보호자로부터 이제 딱 중간에 보호를 받고 숲속에 숨어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괴롭혔다 안 합니까? 성경 번역해가지고 퍼뜨리면 큰일 나니까. 그 당시는 성경을 라틴어로 써져 있었는데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 신부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까지 악용을 했잖아요. 성경을 평신도가 못 읽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명한 일화들이 있었잖아요. 그 헌금함에 있는 거 돈 훔쳐가지고 큰 죄지 면죄부 사면 되지. 헌금함 털어가지고 조금 빼가지고 면죄부 산 거예요. 그러면 죄 없어지고 나머지 이제 가지고 랄라루루 노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면죄부 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그러면 헌금하면 우리 죽은 이렇게 조상이 중간에 연옥에 있다가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럼 헌금할 때 언제 좋은 곳으로 가나? 가만히 보면 동전이 헌금함 통에 땡그랑 하는 순간 간다. 그런 식으로 막 말씀을 악용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던 시대여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이제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도록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 안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마귀에게. 그래도 마귀가 안 떠나가는데 이 루터가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도망갔다잖아요. 그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고 그냥 기도가 아니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주원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네가 아무리 공격해봐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주원교회는 세계복음할 거야.
넘어지면 막 더 복음 집중해 보고. 그러면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미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그래서 이때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수준의 기도를 하라고 했지만 중간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해서 막 꺾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탁드린 건 한 70% 진짜 하자 할 만큼 지금은 조금 결박기도가 필요합니다. 보니까 진짜 이 사단이요. 뭐 오만대만대를 다 돌아다니고 지금 겁도 없이. 그래봐야 우리는 뭐 포기라는 자체가 우리 사전에 없습니다. 다 끝났는데 뭘 포기를 하고 말고 합니까?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된다.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그게 포함된 기도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셔서 우리 주원교회가 반드시 올해는 12지교회를 통해서 일천제자운동 일어나고 세 가지 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이기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 다시는 사단에게 속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이기고 사단에게 악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살려내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원에 많은 사건 사고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치료받는 우리 정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의 그 자리에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사 사단을 결박시키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죄사함의 용서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시며 흑암을 이기는 권세 있는 주의 자녀로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인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여자의 우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사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어떤 사단의 시험과 공격도 상관없는 제자들로 주원의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12군데의 지교회를 통하여 일천제자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을 만들어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를 살리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주원교회,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